할렐루야. 네, 시간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계속해서 우리 참 좋은 친구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를 소통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소통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우실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덧입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부르짖는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존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듣기 원합니다. 주의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듣고 말하고 함께하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지체들과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신 이들 가운데서 주가 주신 그 말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 가운데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주의 그 은혜를, 사랑을, 놀라우신 아버지 그 붙드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서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소통의 능력으로, 함께함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강사로 쓰여진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들 가운데서 함께하는 찬양들 가운데서 함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서 주여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채우시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음이 또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요. 주여 그 부어주신 사랑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의 능력으로 나누며 소통하며 함께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소통의 지혜가 없어진 이 시대, 말로 상처 주는 것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의 도구로서 말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러한 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파란 리본 카운슬링 대표이신 이병준 목사님 3주차입니다. 나오셔서 우리 또 귀한 메시지로 함께 해주실 텐데 우리 기쁜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세게 친 사람의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죠.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옆 테이블에서 우와 라고 감탄하는 그룹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물었죠. 이 교회 교인들이냐고. 자, 일반 사람들도 저렇게 감탄을 하는데 우리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도 서로 손 내밀어 보시고요. 서로 보시면서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인사합니다. 서로 시작. 자, 이게 되게 쑥스러운 사람들은 조금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좀 편안해지니까 자꾸 하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좀 같이 이제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통 튀는 한국인의 깍꿍 소통법이라고. 그래서 인사 세로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기억하시죠? 이거 손바닥 펴면서 우아했던 거. 예, 손 방식은 똑같고요. 이제는 눈을 보시면서 깍꿍이라고 인사해 줍니다. 한 3분 이상씩 서로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깍꿍이라는 인사를 할 때 대개 보면 이제 어른들이 예쁜 애기 보고 깍꿍을 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 인상 쓰고 깍꿍하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깍꿍이시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본인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표정을 짓고 깍꿍하지 인상 쓰고 깍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깍꿍 소통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교회가 교우들끼리 피차 만나면 정말 깍꿍이라고 인사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깍꿍이라고 할 수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자, 주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참 친구 얘기할 때 가사를 쭉 보시면 가사가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괴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내가 괴로울 때 찾아와서 마음의 평화를 주고, 그 다음에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외로울 때 찾아오신 주님이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외로움에 빠졌는데 찾아오신 주님이 너 힘들구나, 나 고생했다,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어때요? 아마 친한 친구가 찾아오면 딱 만나면 뭐부터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요, 찾아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다짜고짜 깍꿍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 왔다 이 뜻이잖아요. 해결사가 왔다, 너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왔다, 내가 왔으니 너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뉘앙스. 그러면 받는 사람도 뭐라고 반응을 해줘야 되죠? 같이 깍꿍이라고 반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은 깍꿍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거 반응을 안 해주면 피차에 이게 어긋난 소통, 교차교리라고 그럽니다. 일단 이쪽에서 깍꿍하면 일단 깍꿍하고 난 다음에 물어야죠. 뭐가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물어야 맞죠. 한 사람이 깍꿍이라고 했는데 뭐 이씨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교차교류가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외로울 때 찾아오고 어려울 때 찾아오고 실망했을 때 찾아오실 때 그분은 아마 깍꿍이라고 먼저 하시지 않았을까. 침울함에 빠지지 말고 인상 좀 펴고 그러라고. 제가 첫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평소의 모습을 보면 영성은 불교 영성이 많고 생활은 유교 생활이 많더라. 그래서 절은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떠들면 안 되고 시끌벅적하면 안 되고 얌전해야 되고 점잖해야 되고 각자가 따로 앉아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 회중이라고 말을 썼거든요. 최소한 2명 이상 모였다. 관계로 출발된 곳이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피차가 깍꿍으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 드디어 짝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날 첫날 밤을 치르고 눈을 떴을 때 아담이 그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옆에 혼자 외롭게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이제 누가 있어요? 아주 아리따운 하와가 옆에 있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게요? 한번 조금만 상상력 동원해 보세요. 그때 아담이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대가 옆에 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한껏 기분이 좋은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눈 딱 뜨는 모습 보자마자 깍꿍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하와도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초의 가정은 부부 사이에 깍꿍을 외치는 그런 공동체였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 그랬잖아요.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모였다 하면 찬송하고 모였다 하면 떡을 떼고 모였다 하면 같이 재산을 나누고 모였다 하면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거리에서 만나면 막 얼싸안고 춤을 추는 피차가 뭐하는 관계였다? 깍꿍하는 관계였다. 그리고 또 사람은요 어딜 가도 깍꿍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시골 동창회를 갔다 그러면 친구들이 반갑게 날 맞이해야 맞지. 어떤 애도 아는 체를 안 해줘. 두 분 다시 안 가고 싶죠. 그 친구들 중에 특히 뭐 해주는 친구? 나한테 까꿍이라고 해주는 친구. 그 친구가 절친이고 편한 친구고 다가오는 친구지.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막 신학적으로 막 고상하게 심리학적으로 막 친구를 맺는 법, 관계 맺는 법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까꿍만 잘해도 행복하다. 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까꿍만 잘해도 행복하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까꿍만 잘해도 그 가정은 행복하답니다. 그렇죠? 또 까꿍만 잘해도 그 사업은 번창한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오늘 이 찬송에서 뭐라고 했죠? 친구. 자, 어떤 친구? 소원한 친구 아니면 절친?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절친인데 피자 까꿍 안 하겠냐고. 안 그래요? 진짜 친한 친구 만나면? 어때 남자분들 친구 만날 때 누구한테 뭐 영철이 왔냐? 이렇게 인사 안 하죠. 진짜 친한 친구면 뭐라고 하죠? 딱 만나는 순간 야 뚜꾸비 왔냐? 이렇게 농도 막 별칭 부르고 막 어떤 남자애들은요 막 욕을 쓰면서 이 새끼 왔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만난다는 친구는 친한 친구예요. 근데 정식으로 막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누구 왔냐? 이렇게 말하면 이름을 부르는 남자들은 그렇게 그냥 아는 친구 개념이고 절친은 아니란 뜻이고, 이름 대신에 별칭을 부르거나 욕을 섞어서거나 막 어깨를 퉁 치거나 이런 친구는 친한 친구란 뜻이에요. 즉 까꿍하는 친구란 뜻이죠. 까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인상을 쓰고 있을 때가 양채 무서워서 얘기를 못할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라고 설정이 되죠? 천국에서 그 동산을 같이 거닐겠네. 그렇죠?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 찬송 부를 때 영원한 나라에 가면 뭐 한대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동산을 거닐겠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노래 중에 이런 곡이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 이런 노래 있었죠.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게요. 예, 방송실에서 저렇게 센스 있게 가서 악보도 미리 만들어 주셨어요. 기억나실 거야, 오래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근데 이 분위기는 데이트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이단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심각교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쪽은 절이지 불교지, 기독교는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밝아야 돼요. 자, 준비하시고 이거 박수도 하시면서 춤도 추시면서 제가 리듬을 스윙 리듬만 써볼게요. 춤을 추는 리듬.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나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저는 이 충신교회 교인들이 내숭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꼭 이럴 때 내숭을 떨고 있다가 집에 갈 때 불이 붙는다는 희한한 사실. 자, 절대 내숭 떨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 이것도 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시작해 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거 네 마디 말이면 가족 간의 평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거 다 부분에서 같이 불러볼게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옆 사람 보시면서요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또 옆 사람 보시면서 이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두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안 해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멀리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찬양이 끝날 때 노래 박수와 이어 휘파람을 보내주시면 그 자식들은 더 빨리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자, 미고 사축 가정을 세우는 말이잖아요, 그죠? 한번 입에 뱉도록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할 때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확 펴면서 얘기해야지.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웃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웃었다는 기록, 우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장차 예루살렘에 임박할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예루살렘에 암탉이 새끼들 모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거역하고 그러더니 결국 패망하게 되었냐,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통탄하셨다, 우셨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민망히 여기사 우셨다, 이에 예수께서 우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예수께서 웃으셨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았다, 희노애락을 다 가지신 분이었다 라고 분명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웃었다는 기록은 없을까?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자, 웃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을 했잖아요. 이분에게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웃는 게 특별했을까요? 우는 게 특별했을까요? 우는 게, 아니 왜 우셔? 놀래가지고 지금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웃는다는 것은 특별했을까요? 일상 중에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뭐 하는 분이었다? 항상 웃는 분이었다. 그럼 제자들하고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옛날 차도 없고 요즘같이 에어컨도 안 나오는, 전부 다 도보로 걸어 다니는데 하루 종일 그 길을 걸어가고 그다음에 막 사역 마치고 밤에 다 제자들 모였을 때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했다, 밥 먹자, 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가? 아마 제가 어느 그 비디오에서 예수님 생애 그 비디오 중에서 진짜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 예수님을 잘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요한이 옆구리를 쿡 찌르고 옆으로 싹 빠지면서 도망갑니다. 요한이 누가 그랬어? 누가 찔렀어? 누가 찔러서 옆구리? 주님이죠. 그때 나 아닌데? 예수님이 시치미를 떼면서 앞으로 쭉 가고 있고, 주님 맞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막 앞으로 도망가고 뒤에 따라가고 막 뭐 이런 장면. 제자들하고 그런 장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피차 뭐 하는 관계였다? 깍꿍하는 관계였다. 예수님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게다가 유대인들은 정통 교육 중에 유머를 가르칩니다. 유머는 지혜 중에 지혜라고 유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식의 유머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표정 보면 진짜 너무 심각한데요, 지금.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부담스러워요.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좀 약간 자세 엉클어져도 괜찮고, 좀 다리 좀 누워도 괜찮고 하니까. 너무 표정, 무표정으로 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막 이상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심각한 분은 아니셨다. 우리가 갈 천국도 심각한 곳은 아니더라. 가정도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친구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집안 분위기가 심각하면 그 집에 놀러 가고 싶던가요, 여러분? 안 가고 싶지, 그렇죠? 진짜 편한 집은요, 친구도 편하지만 친구의 부모님도 나한테 깍꿍해주는 그런 집. 심지어 특히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들이 친구 아버지인데 보자마자 아이고 깍꿍 왔냐 이렇게 반응해주는 그런 집에 편안하게 가고 싶지. 안 그래요? 제발 깍꿍 좀 하자고요, 여러분. 인상 좀 펴세요. 자, 한 번 더 준비해 보시면서 인상 좀 펼 때까지 자 깍꿍 한번 해봅니다. 피자 이런 관계에 대해 교회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엔돌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치료제를 4가지나 주셨는데, 엔돌핀, 황수관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생기는 엔돌핀, 뭐 몰핀이다, 자연 치료제다, 이런 이야기 워낙 많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시영 박사를 통해서 세로토닌 이야기를 했네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편안한 분위기를 만날 때, 이럴 때 분위기 되더라. 그래서 오늘 찬양팀이 먼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었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도와준 겁니다.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를. 세로토닌 하나 맞는데 주사 한 방에 200만 원씩 든대요. 저분들한테 11조라도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그다음 3번째가 도파민, 사랑할 때 생기는 감정.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그 호르몬 속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네. 그래서 윙크라는 말은요, 나는 당신의 단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사랑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홍역을 알아가지고 얼굴이 막 곰보인데도 곰보라고 말하지 않고 엠보싱 처리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는 순간 눈을 떠버리죠. 그랬더니 세상에 연애할 때 못 받은 희한 빠끔한 일들, 치약을 중간에서 막 짜지를 않나, 양말을 뒤집어 벗지를 않나, 밥을 함부로 먹지를 않나, 막 이런 온갖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었을 때 시작되지만 진정한 사랑은 도파민 분비가 끝났을 때 시작된다. 즉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이 작동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돌핀, 감동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무대는요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노래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도 강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무대에 서 있고,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열장을 쫙 뽑았을 때, 감동스러운 열장을 뽑았다, 청중은 뭐라고 감탄하죠? 당사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 생성되는 그 호르몬을 다이돌핀이라고 그럽니다. 놀랄 준비하십시오. 엔도르핀보다 4000배가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되게 무대에 서는 사람은 무대에서 죽고 싶다, 노래하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때 그 교감할 때 엔돌핀이 막 생성되고 다이돌핀이 생성되니까 그 재미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페라하는 가수들, 이런 분들, 뮤지컬하는 가수들은요 마지막 열창을 쫙 뽑아냈을 때, 마지막 딱 끝날 때 불이 탁 꺼지고 커튼은 쫙 펴지고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함성을 보낼 때, 그때 온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전율을 다이돌핀이라고 그럽니다. 언제 생기느냐? 무대에 설 때 그렇고 봉사할 때 생기더라.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이 호르몬이 생성되더라. 이 기적 인간에게는 절대로 생성되지 않더라. 왜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시면서 그분이 심히 좋았더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할 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자, 여러분 축복해 줍니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자,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에겐 전부 다 뭐라고요? 공짜입니다. 남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주사 맞아야 될 것들을 늘 환한 표정으로 늘 깍공을 하는 관계가 되면, 집에서도 깍공하고 교회에서도 깍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저 호르몬을 자동으로 충전시키고 자동 생성이 되더라. 다 공짜입니다. 뭐만 해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래도 깍공 안 할래. 자,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꼭 행복 통계 나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순위는 항상 바닥에 가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다 높은데 당사자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늘 바닥으로 가 있는, 또 어린이날 통계가 나오면 아이들, 학생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순위 거의 뭐 세계 톱을 달리고 있고요. 행복하지 않은 수위, 그러니까 1등을 달리고 있고 대부분 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
대중문화가 심어놓은 환탕도 있고 또 너무 심각한 것도 있고 크리스천들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얘기했잖아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불교 영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교회를 나오고 크리스천인데 생활 방식은 불교 방식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날에 인상을 환하게 펴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 환하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탄이라고.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취하는 경험과 연결하는 경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취하는 경험은 먹고 사는 생존에 관한 부분이고, 즉 돈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꿈꾸죠. 근데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냐? 아닙니다. 성공했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그다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취하는 경험에서는 100점이라도 연결하는 경험에서 빵점이면 이건 평균 50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연결하는 경험인데 왼쪽을 성공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관계, 연결이라고 말을 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아담은 애초부터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요 관심사가 성공하는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와는 처음부터 몇 명이었죠? 둘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를 잘해요? 관계를 잘하고 연결을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것은 관계 전문가, 연결 전문가인 하와를 통해서 네가 연결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특히 남자들이 뭐 하는 법을, 관계하는 법, 연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연결하는 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깍공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퇴근하는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서 만날 때마다 깍꿍하고 기분 좋게 들어오면 그 맞이하는 식구들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가 그렇게 들어오면, 인상 쓰고 들어오면 뭘 쳐다봐? 온 집안 분위기가 등다리 쭉 깔아앉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가장의 얼굴 표정은 그 가족 전체의 얼굴 표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집에 돌아가는 가장의 표정은 그 가정의 행복 척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깍공하고 들어가는 그런 집의 가정은 밝고 명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필수로 깍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하는 법을? 관계하는 법을. 왜? 나에 남는 거는 관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의 장수 조건, 그 중에 하나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했고 교우들끼리도 좋은 친구가 되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주신 목적도 친구가 되라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주신 목적도 서로가 뭐 되라고요? 친구가 되라고. 그래서 부부 전문가들은 부부 사이가 어떤 사이가 좋은 관계냐, 친구 같은 부부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 관계다, 이걸 우애적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이건 정신 나간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세월이 갈수록 친구 같은 그런 관계, 즉 피차 깍공하는 그런 관계, 편한 관계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네. 잠깐만요. 자,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 전문용어로는 방송사고라고 그럽니다. 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서 부부학교 이런 거 공부해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공감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내가 기대하는 남편상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눈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랬구나 해주는 그런 남편 기대하지만 꿈 깨십시오. 남자들에게는 공감의 기능이 없습니다. 요만큼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대문 밖을 나서서 다른 여자에게 작동되지 자기 마누라에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공감이 마치 마스터 키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키처럼 역되고 있는데요. 부부끼리 과연 공감이 될까? 한때는 제가 가정사역에 입문하고 한창 막 강의를 하고 그럴 때 아내가 저보고 늘 그랬어요. 바깥에 가서 강의만 하지 말고 집에 와서 똑바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랬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가정사역자, 집에 들어오면 가정사역자.
한때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유가 뭐냐? 공감을 못 해준다고, 공감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하도 그는 뭐 공감이 뭔가 해서 찾아보았더니요, 공감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1962년도 토마스 고던이 만든 이론이었습니다. 어때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 들으면 그 느낌이 수직적 개념인가요? 수평적 개념인가요? 어느 쪽이에요? 수직은 1번, 수평은 2번. 의견 표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나 이거나. 자, 공감은 수직이다 1번, 그럼 수평이다 2번. 나머지 손들지 않은 사람은 불가지론자, 기회주의자 혹은. 자, 느낌상 보면 뭐예요? 수평 같잖아요, 그죠? 근데 수평 언어면 강사가 질문하겠냐고요. 공감은 수평은, 뉘앙스는 수평 언어지만 수직 언어입니다. 그래서 공감해주는 주체가 공감받는 객체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야 공감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감의 대상은 어리거나 주눅들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위축되었거나 지능적으로 좀 모자라거나 기타 등등 이런 대상한테 공감을 해주는 거지 보통의 관계에서 공감할 이유 없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마치 유치원생이 딱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아주 크게 하는 녀석인데, 그날따라 집에 들어오더니 막 울면서 인사도 안 하고 울면서 나 유치원 안 갈래, 그러면 집안으로 막 들어가요. 부모가 보았더니, 엄마가 보았더니 뭔가 좀 얘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야 너 좀 와볼래,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주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다가가는 게 공감이에요. 왜? 아이는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모가, 엄마가 여유가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엄마가 평소에 여유가 있고 기분이 좋을 때 공감이 가능하지, 금방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기분이 환장 나쁜 상태에서 공감 안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들어옵니다. 가방 메고 들어오다가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 학교 안 가 내일부터, 그러놓고 지방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가방 메고 다시 나와, 다시 나가, 그리고 다시 들어와. 네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 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바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그 이유가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명분도 될 수 없어. 일단 인사 다시 하고 들어오고 일단 와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나이는 바깥의 일과 안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유치원 나이는 그 작업이 아직 안 될 때예요. 아직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때 엄마가 공감 주는 게 맞지, 다 큰 아이는 공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공감하라 그러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군요 기법이었거든요. 애들한테는 구나, 그래 구나,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배가 고프. 그래도 이렇게 쓰는 부모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어떤 엄마는요, 이제 공부 좀 하자꾸나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남편한테 써보면, 그래서 당신은 화가 나셨군요, 속상하셨군요, 배가 고프시군요, 이렇게 몇 가지 해주는데 그걸 듣는 남편은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뭔가 덜 떨어진 것 같고 막 이상한 느낌이고 모자란 것 같고. 왜? 한참 모자란 대상이니까. 그래서 수평적 언어가 아니라 수직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굳이 공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첫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공감하지 않아도, 특히 남자들은 3가지만 기억해도 된다. Just listening, 그냥 듣기.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이거 하지 말고요, 그냥 그랬어, 그랬겠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만 반응하시면 충분하다는 거. 이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공감이 마스터키가 아니더라. 그래서 서양 이론에서 공감이 이렇게 왔는데요, 마치 심리학에서는 공감이 천국의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부부끼리 공감은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남편들은 공감의 기능이 없으니 아내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부는 공감 안 해도 그렇게 관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공감이 되면 하셔도 되지만 억지로 공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면 공감하십시오. 근데 공감이 되려면 전 단계 충분한 이해가 돼야 되고 그 전 단계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지, 그래야 공감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떤 남편이요, 세미나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막 악수하면서 고맙다고. 왜?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맨날 집에서 듣는 말이, 왜 당신은 내 말에 공감 안 해줘?
그 말을 맨날 핍박받다가 오늘 강사님이 남자에는 공감의 기능이 없습니다. 아내분들 핍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주는 바람에 자기는 아내의 그 핍박에서 해방되었대요. 그래서 공감이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공감의 3단계 얘기했고요. 표현을 못하면 몸이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이걸 사이코소매틱 심텀이라고 신체화 증상.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망가지는 현상. 누군가 여러분 불편한 인간 만날 때 소화가 되던가요? 안 되죠? 뭔가 막 긴박한 긴장 상태에서 갑자기 막 대변 마렵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면 몸이 불편해지는 현상을 사이코소매틱 심텀즈라고 그래요. 모든 불편은 마음의 이제 얼굴로 몸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관계를 깨는 4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라도 4가지 언어를 쓰면 관계는 깨집니다.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자, 비난, 방어하기, 경멸하기, 담쌓기. 이 4가지 방식을 쓰면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깍공소통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저기 보시면요. 자, 비난입니다. 보통은 저기 기업다운 표현하는 부분을 누가 리얼하게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읽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젊은 부부가 4년차 부부가 다녀갔는데 제가 이거를 뽑아주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4가지 말 이렇다 각자에게 하나 줬더니 스위차가 읽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쓰는데 부부가 되었든 부모 자식이 되었든 교우가 되었든 어떤 관계라도 저 4가지 말을 쓰면 관계는 깨집니다. 자, 비난의 대표적인 개념 뭐죠?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대놓고 비난하는 거. 자, 그런 거 있고 2번째 경멸하기. 어떻게 당신 낳고 장모님은 미역국 드셨대? 세상에 그 머리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뭐 이런 이야기. 경멸하기. 그럼 3번째 뭐 하죠? 방어하기. 옛날에 전 모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던 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4번째 담쌓기. 아유 이럴 땐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귀나 틀어막아야지. 빠지는 4가지. 이 4가지 패턴을 쓰면 관계는 깨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이 4가지 언어를 쓰면 관계는 깨집니다. 자, 사람은요 평생 깍공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저 화면 안에 비친 저 친구하고 저하고 좀 닮았지 않았어요 혹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저 송일국 씨 둘째 아들 민국이랑 닮았다고. 쟤네들이 한창 TV 나올 때 우리 집 애들이요. 아빠 나왔다 애들이 막 그랬어요. 자, 사람은 평생 깍공의 대상이 필요하다는데 이거를 관계적 세이프티, 안전한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깍공을 할 때 아무한테나 깍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깍공을 하면 저쪽에서 깍공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한테 깍공하지. 하이파이브 할 때도 손을 들면 저쪽에서 마주쳐주는 사람한테 손을 들지 아무한테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평생 깍공할 대상이 필요하더라. 부부 사이가 친밀하면 이게 가능하고 부모 자식이 친밀하면 이 자식 가능하고 교우들끼리 가까우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 깍공의 대상이 많을수록 행복하지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깍공할 수 있는 이 대상자들을 significant others라고 중요한 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삶을 포기하려고 뛰어내리려고 딱 올라섰는데 그때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그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겠죠. 최소 8명에서 15명의 사람, 이걸 중요한 타인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딱 난간에 섰는데 그 8사람 이상이 쫙 지나갈 때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 바로 그때 그 중요한 사람 18명 이상 있어야 가능하더라. 그런데 올라섰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중요한 타인이 되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한테 깍공을 해준 사람들, 나한테 반색을 해준 사람들.
최근에 저한테 갑자기요,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피차가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저를 되게 챙겨주고 막 찾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올 때 까꿍하고 다가오는 거죠. 자, 저를 향해서 그렇게 반색을 하고 막 고마워하고 막 그냥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내가 뭘 하든지 박수 보내주고 그런 친구가 다가오니까 저로서 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다정하게 다가오고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까꿍하며 다가가면 그 사람도 나를 환영하지 밀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까꿍으로 다가가는데 나를 밀쳐내는 사람은 관계하지 않아도 별로 인생에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중요한 타인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어떤 아내가요, 상담을 왔는데 보통 이제 상담을 오면 선생님 이제 이혼할래요? 나 못 살아요? 막 도끼를 품고 왔는데 이 여자분은 도끼가 없어요. 화가 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해서 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연이 뭡니까 했더니요, 자기는 남편을 만날 때 연애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어른들끼리 점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나라 해서 만나가지고 진짜 선본지 뭐 2달 만에 결혼을 했대요. 데이트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손 한번 잡은 적도 없고 날짜 정해가지고 결혼식 첫날 밤을 치렀던 게 그게 전부였고, 근데 남자가 덩치도 크고 배는 임신 10개월 정도 되고 게다가 얼굴은 어릴 때 홍역을 알아가지고 곰보처럼, 그리고 입술은 남들의 3배는 되고 두껍고 맨날 두꺼비 같고, 그래가지고요 부부의 정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쨌든 살다 보니까 아들은 자식들은 낳아서 키우고 살기는 하는데 뭐 부부끼리 뭐 섹스도 없고 관계도 안 하고 막 다가오면 막 징그럽고 밥 먹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혼하고 살고 싶은데도 자식들 때문에 이혼은 못 하겠고 어쨌든 어찌어찌 살고 있기는 한데 자기는 남편하고 정도 없고 다가오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다가 막 서로 손잡고 그러면 막 징그럽고 그렇대요. 그런데 자기는 쳐다만 봐도 정도 안 가고 막 징그럽기까지 한 그 남자가 어느 날 바람이 났대요. 보통의 여자 같으면 뚜껑이 열리고 도대체 어느 미친 애인이냐고 내가 두 연 놈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화가 나야 되잖아요. 이 여자는 화가 1도 안 납니다. 화가 이만큼도 안 나고 도대체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저 남자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미치겠네요. 그래서 한 번은 뒤를 캐봤답니다. 탐정처럼 분위기상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같다. 자기 남자가 내 연애를 만나러 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뒤를 따라 쭉 추적을 해보았는데요. 그 자기 남편과 내 연애가 딱 서로가 상봉하는 그 장면을 보다가 이 아내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요? 그 뚜꺼비 같은 그 남편, 엠보싱 처리가 된 얼굴의 그 남편, 덩치는 임산부 같은 그 남편이 그 여자분을 만날 때 까꿍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 남자분이 그분 만날 때는 그렇게 까꿍을 하는데 왜 본인한테는 까꿍을 안 할까요? 세이프티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는 까꿍을 하면 받아줍니다. 자기 아내는 까꿍을 하면요, 아내가 아우 징그러 하지마 막 이러면서 핀잔 주고 핍박 주고 막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고 뭘 해도 밀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편한 대로 가게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부부는 더 친한 관계가 돼야 된다, 타임 투게더 해야 되고 퍼니 타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요 일단 손잡으시고요, 또 서로 손잡으시고 인사합시다. 결혼을 했다면, 따라해봅니다. 결혼을 했다면 데이트 더 많이 해야 된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인일 때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까, 이 타적인 속성에 있기 때문에 만날수록 좋고 기분 좋고 적립금이 쌓이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이 공리를 둡니다. 그래도 적립금이 자꾸 사라지고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는 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
시간을 정해서라도 데이트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의 젊은 부부학교 강의를 갔을 때요, 제가 그런 팁을 줬습니다. 지금 한창 아이들 키우고 있을 때 아이들 때문에 눈꽃돌 새 없이 바쁜 상황에 부부끼리 데이트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 한 5부부씩 서로가 그룹을 정해라. 그룹을 정해놓고 매월 하루는 부부 데이트하는 날 딱 정해놓고 그날 피차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날은 5집의 아이들을 한 가정에서 맡아주는 날. 그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맡아주고 나머지 4부부는 가서 뭐 하라고요? 부부 데이트 하라고. 또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하라고. 그렇게라도 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 자, 엄마는 아빠만 좋아하고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이런 말이 나와야 그 집이 제대로 돌아가는 집입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평소에 뭐 해야 되죠? 데이트를 자주 해야 되죠. 깍공하는 관계여야 되고, 깍공을 한다는 말은 부부가 서로 피차가 데이트를 한다는 뜻이에요. 타임투게더입니다. 누구든지 자주 만나서 밥 먹고 데이트하고 교제하고 이래야 친해지지,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좋은 가족도 자주 안 만나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을 다른 말로 식구란 말을 쓰잖아요. 왜? 밥을 먹는 입 개수잖아요. 밥을 같이 먹어야 행복해지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부부는 죽을 때까지 데이트해야 되는데,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이 노래가 진짜 잘 만든 노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거 가사 보시면서 귀여운 새들이 노래하고 집 앞에 나뭇잎 춤추고 햇님이 빵긋이 고개 들면 우리 집 웃음꽃 피어요. 엄마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랄라 랄랄랄라 랄라 랄랄라. 아빠가 퇴근을 하실 때면 양손에 선물을 가득히 우리 집 꼬마들 기뻐하네. 엄마도 즐겁게 웃어요. 아빠 엄마 좋아, 랄라 랄랄랄라 랄라 랄랄라. 3절. 그러나 휴일엔 단둘이만 아무도 모르게 살쪘군. 우리 집 꼬마들 화가 났네.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아빠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랄라 랄랄랄라 랄라 랄랄랄라. 자, 3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집 꼬마들 화가 났네.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그래서 부부 사이의 사랑이 1순위가 되고 자녀 사랑이 2순위로 내려와야 애들도 지 앞길을 찾아가지. 만약에 이 사랑이 뒤바뀌면요, 엄마나 아빠를 대리 배우자로 만듭니다. 그런 가족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부부 사이가 가장 친밀해야 건강한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가 1순위가 돼야 친밀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깍꿍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아야 깍꿍하지. 자, 시골에서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대요. 어린애기를 안고 왔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애를 안고 이제 마을 당산에 나가고 이러면 요즘 같은 때 저녁에 바람 쐬고 쭉 있을 때 저녁밥 먹고 옆집에 또 할머니가 놀러 나왔다가 아이고 네 집에요? 우리 집 둘째인데 그럼 아이고 이쁘라 그냥 깍꿍 이렇게 하지. 기분이 밥 먹고 기분이 한껏 좋아야 깍꿍하지. 지금 영감네모가 한바탕 부부싸움하고 나오는데 깍꿍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깍꿍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특성이 자발성입니다. 밤하늘의 별도 딸도 따주마 이런 약속하는 거. 기분이 좋으면 뭐라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행복하고 싶거들랑
자신을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또 가정이 행복하고 싶거든 배우자를 기분 좋게 해주셔야 돼요. 그 기분 좋게 하는 방식이 뭐냐? 깍공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판테이너티, 자발성이라고 하는데 인심은 쌀독에서 나오더라, 광에서 나오더라 라는 건데, 이런 밀림의 왕자 슈바이처가 진짜 성자처럼 그렇게 생애를 살았잖아요. 그 양반은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그 콩고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성자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고마우면서 가야지 고마워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요즘 말로 진상들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꼬장 부리는 인간은 없었을까요? 그 양반은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슈바이처는 밤마다 집에서 1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음악가였고요. 올기니스트였고 학위가 박사학위가 3개인가 4개인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굳이 의술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자기 뜻을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의학을 따로 공부해서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가끔씩 바이올린을 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더라. 저는 집에서 가끔씩 기타를 치면서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충전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저는 이제 발리로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는 목숨까지 거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선교사님들 특히 목회자들 보면 정서적으로 다 탈진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다 각박하고 그래서 막 작은 일에도 신경질도 내고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했던 인도네시아 쪽에 갔을 때 제 동기 목사 하나가 그 이야기를 했죠. 자기 선교사들이 한번 모이면 이게 서로 삐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도 화해가 안 된대요. 특히 사모님 2분이 나이가 많은 사모님과 가장 젊은 사모님 2분이 항상 앙숙 중에 그런 앙숙도 없는데 모임할 때마다 덕도 안 되고 인상 쓰고 있고 막 왼쪽에 둘이서 막 그렇고 있으면 그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면도 하고 따로 밥부터 사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도 화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에 가고 있고 심리 이제 치료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 팀 좀 도와달라고 그 제가 날아가서 연초에 2박 3일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했던 작업이 뭐냐? 동요 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닥에 카펫이니까 땅바닥에 등을 땅에다 놓고 의자에다가 다리를 역으로 올리고 완전히 편안하게 들어누워서 노래를 부르도록. 그래서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요거. 마지막에 한번 불러보실래요?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차장 노래에 800곳 스르르르
밤이들 자, 이렇게 해서 오빠 생각으로 시작해서 계속 메들리로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요. 1시간 반 동안을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다 불 다 끄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마치고 나더니 전부 다 남녀 할 것이 다 눈물바다가 되어 있고, 왜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들이고 추억에 관한 이야기들이니까 실컷 그렇게 눈물바다 됐잖아요. 그날 밤에 이제 선교사님들이니까 부부끼리 숙소를 못 주고 남자들끼리 숙소, 여자들끼리 숙소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앙숙 사모님 두 분도 한 방에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 끝에 한 사람은 저쪽 끝에 자리를 잡았네요. 불 다 끄고 누웠는데 저쪽 끝에서 누군가 갑자기 콧노래로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 끝에서 그 음에 맞춰서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가지고요, 걔 한동안 쭉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궁금해졌잖아요. 마침 불을 완전히 껐지만 작은 실내등이 있으니까 어렴풋하게 이제 윤곽은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쪽 사모님, 이쪽에서는 궁금했죠. 누가 이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고, 이쪽에는 누가 내 노래에 화음을 맞춰줬을까라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세상에 그 인간이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획 돌려서 그냥 그랬을 건데, 동요 부르고 지금 마음이 뭐 된 거죠 지금? 충전이 됐잖아요. 충전이 된 상태니까 휙 돌리지 않고 그 상황에 그래도 나이 많은 사모님이 이쪽에 가서 아이고 그동안 내가 참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 값을 참 못했네.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게 부끄럽네. 사과를 먼저 했네요. 그랬더니 젊은 사모님이 아니에요. 사실 젊은 것이 싸가지 없게 군 것도 맞아요. 저도 잘못한 거 많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피차가 화해한 거예요. 그 야밤에. 그 다음날 아침 오전 세미나 할 때 그 두 분이서 손을 잡고 세미나장에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그래서 물었죠. 제가 마이크를 넘겨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이 시간대 앞으로, 그래서 오늘 이따가 여러분이 노래할 때 저녁 집회, 성령 집회 하기 전까지는 오늘 찬 두 가지 금지인데, 하나는 찬 불가 금지고 찬 송가도 금지입니다. 그 외에 노래라는 모든 종류는 다 가능하니까 특히 동요 많이 부르시라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동요 부르고 그렇게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타 가지고 갑니다. 가서 동요 불러주고 그런 시간 갖도록. 아마 거기서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 모르긴 몰라도 절천지 원수 같은 앙숙들이 있을 건데요. 이 시간 통해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평생 깍공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 화면 주십시오. 자, 상대에게 맞춰야 깍공합니다. 아까 둘째 딸 아기를 갖고 는 그 집,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가 이쁘다고 다짜고 저렇게 막 얼굴 들이밀고 깍공하면 애가 경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게,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깍공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가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의 법칙에서 말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청자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의 문제다. 말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게 의사소통의 일법칙입니다. 그래서 깍공을 할 때 다짜고짜 얼굴 들이밀고 깍공 안 하고 예비 동작을 넣었죠. 어떻게 했나요? 오르륵 소리 내잖아요, 여러분. 미리 환기를 시켜주는 거. 자, 갑자기 어른들이 오르륵 이런 소리를 내면 애가 무슨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러다가 찾아봤더니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깍공해준 사람을 만나네. 그러면 환하게 웃어줍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누가 확 들리면서 깍공해버리면 놀래버릴 수 있어요. 주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 때는요, 우리말에 이런 속담 있죠? 따라해 볼까요? 개떡같이 말해도. 자, 그 뒷부분은 그렇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것을 메타 커뮤니케이션, 즉
표현된 말은 이 말인데 진짜 의도는 저 말일 때 그거를 빨리 깨닫는다. 옛날 시골 어르신들 그러셨거든요. 야야 명절에 내려오지 말에 차 막힌대.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표현된 말은 내려오지 마라. 진짜 말은 내려와라, 보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지 곧대로 듣고 내려오지 말라셔. 안 가면 안 됩니다. 이걸 메타 커뮤니케이션. 옛날에 어른들 여러분 그 TV에 옛날에 그 서세원 씨 살아있을 때 왜 장수만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가끔 요즘엔 안 나오는데 어르신들 왜 나란히 서가지고 배를 이만큼 내고 야 누구야 우리 텔레비 나왔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죠. 그죠? 집에 필요한 거 있는 건 아니고 텔레비가 석 달째 안 나올 뿐이다. 절대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잘 있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 TV 사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지.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런데 TV를 사갖고 가면 꼭 필요 없다 그러는 희한한 분들이 있어야죠. 야, 고맙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은요. 자기 집에 물건을 사갖고 가면 그 어르신이 꼭 필요 없다 갖고 가라 막 차에 싣고 난리를 친대요. 뭐를 사갈 수가 없대. 아니 좀 자식이 사주면 땡큐로 받으면 될 텐데 꼭 인상 쓰고 야, 네 심리 전문가라 그러니까 그 TV를 하나 바꿔주고 싶은데 사갖고 가면 난리가 날 것 같고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가 팁을 알려줬습니다. 이번 명절에 그 시골 방은 조그만하니까 큰 TV 말고 한 32인치 평면 TV 하나 갖고 가라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자 아버지 저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뭔데? 아니, 내가 그저께 동창회 갔다가 경품 추첨을 했는데 저 조그만 TV가 하나가 당첨됐잖아요. 저놈의 TV를 처치를 못하겠다고. 집에는 75인치 TV가 하나 있고 요즘 애들은 전부 다 탭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 지방에서 볼 거 다 보고 있고 안방에도 조그만 거 또 하나 있고 집에 TV가 다 있는데 저거 어디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중고로 팔려고 내놨더니 돈도 안 쳐준다 그러고 또 친구들이 그거 경품 받아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욕먹는다고. 내가 저놈의 TV 저거 골치 아파 미치겠다고 저거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나 좀 미치겠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놔두고 가봐라. 그 말 듣고 이제 TV를 꺼내서 세팅 다 하고 채널 고정 다시 다 맞춰주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올라왔는데 그 옆에 친척이 며칠 뒤에 전화 와가지고 야야 니네 애비가 세상에 우리 집 큰아들이 텔레비전 사왔다고 막 동네방네 얼마나 며칠째 자랑을 해대는지 그런다고. 그 소리를 부모한테 직접 못 듣고 제3자를 통해서 듣는다고. 아니 직접 말하면 좀 좋아요.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서툴러도 누가 듣는 사람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말하는 사람이 미숙해도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평화는 만들어집니다. 또 서로 보고 축복해 줍니다. 듣는데 귀인이 되십시오. 또 얘기해 줍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그래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2% 부족해야 깍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 개그맨들 캐릭터가 어떤 건가요, 여러분? 딱 기억하는 여러분 개그맨들 딱 떠올리면 어떤 캐릭터들이죠? 전부 다 바보 캐릭터들입니다. 심영래 씨 같은 경우 뭐 옛날에 다 그렇죠? 똑똑한 캐릭터는 다 잘렸습니다. 사장되었거나 한때 TV에서 나와서 촌철살인 막 비판하고 정치인들 비판하고 그런 거 가지고 개그했던 옛날에 그 배추머리 김병조 씨라고. 그래서 정치인이 연루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화면에서 사라지죠. 전라도 광주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여유를 부리게 돼 있다. 거기 보면 미스터 빈이라고 여러분이 해외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시면 그 비디오 볼 수 있잖아요.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들어도 화면만 봐도 웃을 수 있는 비디오가 저 양반 비디오입니다. 생긴 모습 보면 어때요? 생김새 봐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에킨 로완슨이라고 영국의 코미디언인데 저 양반은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 출신이고 갑부입니다. 근데 연기할 때는 저렇게 망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화의 목을 털으면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개그에서 바보 캐릭터 항상 존재했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유머의 대가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마치면 밤마다 하루 종일 그때 걸어 댕겼잖아요. 이렇게 먼지도 풀풀 날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이면 밤마다 찜질방에 가셔서 몸 피곤을 풀으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를 가셨다고요? 찜질방에 가셨대요. 밤이면 밤마다. 그래서 그분이요, 사역 마치고 찜질방 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아예 이름을 바꾸셨다는데 밤이면 밤마다 지졌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빨리 못 웃으면 인지가 모자란다고 오해받습니다. 진주가 경상도 보그마율이 낮은 동네로 유명하거든요. 뭐 어떤 데는 3%, 4% 얘기를 하는 건데 진주 어느 마을에 진주 강씨 집성촌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동네는 포르티지가 70%가 넘습니다. 한 동네, 진주강 집성촌. 이유가 뭐였느냐? 그 집안의 제일 어르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덕분에 온 집안 사람들이 70% 가까이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동네는 주일에 그 동네 가보면 논밭에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가 있죠? 다 교회가 있어요. 다 뭐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가도 꼭 보면 말 안 듣고 좀 뺐다 가고 좀 이상하고 그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 집에 어느 집에 한 청년이 남들은 교회에 가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데 다른 주님을 묵상하는 애가 있었어요.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하얀 주님을 묵상하는 애. 이날도 성탄절이라고 바깥에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친구들하고 실컷 주님을 묵상하고 속칭은 집에서는 떡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뻗어버렸는데 아침 10시 반에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죠? 다 교회 갔지. 그 시간에 10시 반인데 11시 예배인데. 그래서 어디 갔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크리스마스지.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댕겼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양심이라도 있지. 내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가지고 대충 그때부터 씻고 이제 대충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정리하고 교회를 딱 가봤더니 11시 한 15분, 17분 그 정도가 딱 됐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 마침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런 날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설교를 한창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술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비몽사몽인데 갑자기 뒤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이소. 갑자기 장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돼버린 게 지금 막 다 예배 중인데 좀 조용한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째서 처녀가 알을 낳는단 말입니까?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막 얘기했더니 이제 이 청년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설교 시간 말하는 거야 빨리 자리에 앉아. 옆에서 막 얘기했더니 난리를 막 뿌리치면서 얘기하면 와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이지.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요 설교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뭔가 좀 분위기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서 말려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자기 엄마가 가서 떠도 말리도 안 되는 상황이고 기고만장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이자 그 집안의 제일 어르신 아까 기적적으로 회복된 그분이요 나이가 아주 많아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그 청년한테 천천히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했는데 청년이 두말 없이 순한 양처럼 자리에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끽소리 안 하고 집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도대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저 기고만장하던 저 청년이 한 방에 조용해졌는지. 자, 예배가 마치면 누구한테 인사가죠 보통? 목사님한테 인사하잖아요. 예배 마치자마자 전 교인이 장로님한테 달려간 겁니다. 장로님 도대체 뭐라고 하셨어요? 나 긴 말 한 거 없다고. 아니 그래도 뭐라고 하셨길래
저 청년이 그 난리치던 청년이 조용해졌지 않냐고. 나 긴 말 한 거 없고 딱 한마디 했대. 귀에다 대고 야 이놈의 자식아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지랄이고. 이때 못 웃으면 여러분 인지가 모자란다고 오해받아요. 사람은 2% 부족해야 깍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똑똑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상, 바깥에 나가면 8푼인 게 집에 들어올 때 12푼으로 들어오는 남자. 진짜 지혜로운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12푼으로 살고 집에 올 때는 2개를 빼고 8푼이처럼 들어오는 거. 그래서 2푼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내기의 저 여인은요, 예서 벗 화법을 씁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한다더라, 어느 병자든지 데리고 가기만 하면 다 낫게 해주신다더라. 그분은 메시아시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찾아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이 엄마도 딸이 귀신 들렸다고 회복을 바라고 찾아갔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답게 고생했다, 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냐, 딸 때문에 그러지 내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거드름을 피면서 넉장을 피우기도 하고요, 아주 개취급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떡을 주는 일은 없다. 이 말은 너는 개다 이 소리거든요. 아까 경멸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12푼으로 살았으면 뭐 어째요?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그따위 말을 하고 세상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몇 푼을 뺐죠? 2푼을 뺐어요. 목적이 딸이 낫는 거니까 2푼을 빼고 예서 벗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예수께서 여인을 향하여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가보니 즉시 나아 있더라. 그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2% 빼야 됩니다. 자, 다 드시고요. 지난번에 남자만 했는데 이번엔 다 쓸어 보시면서 자, 2% 빼고 잡지다 다들 쓸어 붙이면서 인사를 해줍니다. 서로. 자, 좌우로 서로 보시면서 인사해 줍니다. 자, 행복의 달인이 되려면 배우고 익혀야 된다. 어떤 분이 이제 상담실을 또 그럽니다. 집단 상담할 때인데, 자, 어떻게, 아니, 교통편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차를 끌고 왔대요. 제가 농담했습니다. 아니, 힘들게 차를 왜 끌고 오셨어요? 차는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몰고 오는 겁니다. 맞죠? 차를 끌고 올 때는 고장 났을 때 끌고 오는 거지. 몰고 올 때는 차가 기능을 할 때고.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를 끌고 가려고 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근데 배우자를 뭐 하면, 즉 다루는 주체가 되면, 운전을 잘 다루는, 차를 잘 다루는 거잖아요. 다루는 주체가 되면 행복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 찬양 부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4가지 기억합시다. 깍꿍 소통법 4가지. 첫째, 사람은 평생 깍꿍의 대상이 필요하다. 또 2번째, 누구 배가 먼저 불러야? 내 배가 먼저 불러야 깍꿍할 수 있다. 다음 3번째, 역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4번째, 몇 프로 부족해야 된다? 2% 부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싶다면 피자 깍꿍하셔야 되고, 부부끼리 행복하고 싶거든 깍꿍하셔야 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거든 깍꿍할 수 있어야 되고, 교우들끼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이번 주 오실 때 교회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번 주 교회 인사는 깍꿍입니다 라고 광고를 해서 오연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제가 어느 집회를 갔다 3일 동안 집회했던 교회는요, 한 몇 주 동안 주일마다 우와 엄마 아싸 살맛 이걸 했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 더 추가해서 깍꿍까지 할 수 있도록. 자, 성경에다 문제 하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말 많고 탈 많고 막 음란 문제도 있었고 분파 문제도 있었고 온갖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다 산재에 있어서 고린내가 팍팍 났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어디일까요? 역시 이 교회 사람들은 성경 수준도 높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말 많고 탈 많고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처방을 주죠? 13장에 사랑이라는 처방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사랑의 의무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깍공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깍공의 달인 되십시오. 우리 이 찬양 마치고 이 찬양으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안 쓰던 카프를 썼더니 막 헷갈리고 그렇네요.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이런 일이 생겨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제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든 깍공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환하게 웃어주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깍공의 달인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들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깍공 소통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깍공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더 원만해지고 교회들 관계도 친밀해지고 어디를 가도 평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깍공의 달인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깍공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외치는 깍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막힌 담을 헐게 하고 묶였던 마음들을 풀어내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화평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달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까꿍.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서로를 기뻐할 수 없는 연약한 마음들과 그 모든 것들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표정이 오늘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표정이 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부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끔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표정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비춰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 안에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능력이 참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겹고 우리 마음은 날로 더욱더 예민해지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바라보아 주옵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끔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아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영혼 아버지 다 내어놓으며 섭니다.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고 아버지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의 그 뜻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성도를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가림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앞에 섭니다. 주의 사랑이 지금 시간을 넘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의 그 기쁨의 영에 충만하게 하시면 아버지 그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주님 그 성령을 향하여 기쁨으로 바라보았었어. 아버지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기쁨의 기도가 넘쳐나오고 찬양이 넘쳐나오는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십선 향한 그 기쁨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셔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우리 속한 모든 곳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주의 사랑의 그 말의 언어로 그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 우리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의 능력이 아버지 주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힘없게 하셨습니다.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침이 오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아버지 우리의 삶과 그 말과 그 말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곁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오르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를 향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는 모든 말들이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되어 아버지 우리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모든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터져 함께하는 그 모든 함께하는 관계들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날로 더욱 확장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